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온전케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와 방향을 맞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속에 중요한 역사와 응답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주보 보면서 광고 보면서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평생의 응답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한 응답은 없어요. 물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또 기도를 담고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기도가 담겨지지 않으면 큰 응답이 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물론 참석하시지 못하고 여건이 안 돼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마음과 기도를 담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사실적으로 보고 함께 누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 중요한 사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한 현장을 놓고 지금 지속해서 캠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농공지역을 두고 지금 5, 6분의 우리 전도팀들이 매주 들어가고 있어요. 전쟁도 전투병이 있으면 뒤에서 보급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기도로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차사들이 파송되어져서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진짜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제자를 찾아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현장은 가보면요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진짜 정신병 시대라는 게요, 정말 확인되어져요. 그냥 돌아다녀요.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시달리면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 너무 많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현장에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치우고요, 전도의 황금문은 바로 치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들어갈 때 치유는 손도 많이 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지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도 그 현장에 들어갈 때에 오직 복음만 지속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증인으로 설 때에 그 지역에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캠프를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 어장을 찾아서 전도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9시 반에 베트남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한 나라 품고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역해주는 우리 왕은영 집사님과 또 우리 또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정화윤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윤 성도님 온 지 이제 한 4개월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또 매주 만나주고 또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 역사를 보면은 물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일본에 가서 유학하던 중에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번역되어진 성경책을 들어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4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베트남 살릴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최보성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베트남 현장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는 화요일 날, 원래 수요일 날 하던 서밋스쿨이 화요일로 옮겨져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또 초등신학원과 청소년 전도 신학원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까지 또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각 가정에게 주시는 언약이 전달되어진 시간입니다. 정말 믿고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신청서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기도 제목을 정말 써셔서 그렇게 내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 가정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 가정들도 복되었지만 제가 참 은혜롭고 제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가정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먼저 깨닫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가정들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각 가정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취되어질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속에 없다면, 내가 이 세 가지 속에 없다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영혼 구원의 그 속에 내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한 영혼 살리는 그러한 삶 오늘의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었습니다.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지난주 살펴봤는데, 씨는 온전하지만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받았죠. 복음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밭이 먼저 그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기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밭이 갈아엎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져 있지 않으면은 누가 밟고 다니는 가운데 길가밭이 되어져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들이 굴러와가지고 돌짝밭이 되어져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자라나서 가시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예배에 나올 때는 정말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셔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씨앗을 기도로 덮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흙으로 덮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로 그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 것이 흙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따면 열매를 먹고 무엇이 남습니까? 씨앗이 남죠. 그 씨앗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가서 현장에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앗을 품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지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이 씨앗만 자라는 게 아니라 밤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이 가라지는 밀과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자라날 때는 모른대요. 자라날 때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전혀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이제 표시가 난대요. 아, 이게 가라지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가라지는 우리가 보면 잡초가 빨리 자랍니까? 곡식이 빨리 자랍니까? 잡초 빨리 자라죠. 그만큼 잡초가 위로도 빨리 자라지만 밑으로 뿌리도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동안에 뿌리가 자라서
어느새 이 알곡의 뿌리와 엉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알곡도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추수 때까지 함께 놔두라고,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이 먼저 가라지를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불에 불사르고 곡식은 단으로 묶어서 곡간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37절부터 43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36절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질 때에, 또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겨질 때에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보다 내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깨닫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박수일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부터 보면은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의 끝, 심판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풀무불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곡간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이때 주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그냥 단어를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시간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래야 그 비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의인들은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앙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왜 이들을 놔두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심지어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고 왔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의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11장 2절 3절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저 외식하는 자들을 그렇게 꾸지람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또 그 왕궁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러는 잘못한 일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정의를 구현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살아나야 되는데 저 헤롯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 바리새인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처럼 종들이 하는 말처럼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우리가 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 때까지 함께 공존하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악인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놔두실까? 우리가 보기에는 악법을 행하는데도 잘 돼요. 부정을 저지르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기서 오는 우리 마음의 갈등,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별과 심판에 힘을 쏟지 마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라지인 악인들과 세상에서 우리는 공존해야 합니다. 가라지인 악인들과의 세상 속 공존입니다. 이 땅은 악인들과 의인들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인들에게는 항상 따르는 괴로움이 있죠.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악인들이 되려 의인보다 더 잘 살고 더 승한 것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뿐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고통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그런 환경을 보면서 답답한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취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들을 정말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시편 73편을 보면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 아삽이 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3절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이 분명히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재앙이 없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이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1절에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하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러는 거고, 신자들은 나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악인들은 저렇게 성한 것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12절 보세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분명히 악인들은 좀 이렇게 평안이 없어야 되고 불안하고 우리 말대로 아파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보기에. 그러면서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삽이 13절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니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으면서 무죄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헛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너무 헛되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자기는요 종일 재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삽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아삽이 깨닫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18절 19절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볼 때에 악이 승한 것처럼 보여지고 악인들이 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보시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처했던 그 현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응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흥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힘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쏟는다 해도 우리가 악인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보기에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항상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끊으십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물론 속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을 쓸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방금 시편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시키시고 갑자기 황폐하게 하고 갑자기 전멸당하게 하십니다. 심판이란 그런 거예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장가가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악인을 향한 심판과 함께 의인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의인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그 악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셔요. 우리를 거기에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자꾸 악한 데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로우면 당연히 뭐가 이깁니까?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써간다 할지라도 선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악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쏟을 이유는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요, 악인들에게 신경 쓰기보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내버려둬야 돼요.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알곡도 뽑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악이라는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는 악이라는 기준과 같냐라는 거예요. 같습니까?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그게 기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정말 자기 기준을 두고 진심인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히틀러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그 선과 악의 기준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진심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의심해야 돼요. 내가 가진 기준이 맞냐? 내가 가진 기준이 틀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악인, 내가 바라보는 저 잘못된 것, 차라리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선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벌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가라지는 무엇이냐? 내 안에 뿌려진 가라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뿌려진 악인들이라는 가라지가 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내 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이 밤에 우리 안에 이 가라지를 심고 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내 안에 가라지로 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심판 때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의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들, 영적인 시달림들이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가라지예요. 어제 어떤 우리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어제 핵심에 갔는데 자기 가정에 자살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모도 그렇고 뭐 하여튼 자살자가 많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완전히 끝났다 생각하고 끝났다고 고백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죽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남편하고 어디 가면서 그전에 이제 남편이 어떤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태였고 길 가는 그런 가운데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이요 막 화를 내는데 갑자기 권사님 마음에 에이씨 문 열고 뛰어내릴 볼까? 문 열고 뛰어내리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대요. 보니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런 생각을 나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내가 30년, 20년 동안 내가 이 복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몸부림쳤는데 이게 또 일어난다고? 그러면서요 순간 딱 그게 생각이 잡혀. 안 끝났네. 여기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상황과 그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권사님이 그 문제에 내게 남아있네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권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권사님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응답입니다. 뭐냐? 자살자들 많이 자살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연예인들 자살하고 가수 자살하고 가수가 자살을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한국에 와서 콘서트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살. 이 권사님 뭐라 했냐? 목사님 한순간이 돼요.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덮치는 한순간 잡혀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지에게 순간 잡혀버려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단이요 많은 그러한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 별다른 환경의 변화 없이 살 때는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상황이 바뀌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직장을 새롭게 간다든지 또 아니면 회사에서 보직이 바뀌어서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든지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고 새로운 학급으로 또 인도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런 환경의 문제들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되면요 갑자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가슴이 옥죄이고 숨이 막히고 막 그런 답답한 공황증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라지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알곡에 신경을 써야 돼요. 평소에 진짜 복음 잘 누리고 나는 괜찮다 했는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에 한두 번 당하면요 자꾸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건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건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거기에 신경 쓰면 더 시달려요. 더 눌립니다. 내버려 두라니까요. 내버려 두고 나는 어디에요? 알곡. 나는 어디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나는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저 가라지에 자꾸 신경이 간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니까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평생을 따라다녀도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가라지는 내버려 둬야 돼요. 세상의 악인들이 흥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권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 내게 닥치는 이런 숨이 막힐 정도로 다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관심 두면 더 시달려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내게 있던 한 부분의 문제였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만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요 다른 데 관심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가라지를 그냥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가라지를 그냥 두시라 합니까? 훈련과 연단 때문이에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말대로 훈련받고 그렇게 잘 인도받으니까 뭔가 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 왜 저게 안 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딱 당하고 나니까는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난 더더욱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재앙과 고통의 문제가 계속되어집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사사기에 그 반복된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왜 이스라엘을 주변국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침공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복음 붙잡으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과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오늘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말씀처럼 오늘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미래에 우리 후대의 현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증거로 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가만히 두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돼요.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고 추수 때까지 알곡이 잘 자라도록 우리는 그것을 경작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띄워줄 텐데요. 시편 31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반드시 심판 때에 속히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시편 37편 3절 없어요. 제가 옮겨 붙이다 말았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은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듣고 복음 누리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영적 문제를 내 주위에 있는 악인들의 그 성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랬어요. 함께 심판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시달립니다.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씀 주시잖아요. 출애굽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흑암. 흑암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이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굽에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흑암에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라지를 두는 이유, 흑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가라지가 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신경 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 좋은 씨만 뿌리면 좋은 밭에 떨어지는 순간 좋은 제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제자다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복음이 덜 됐다 안 됐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곡을 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심판의 때에 의인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이 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악인과 영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복음 누림과 복음 증가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래서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